2주 전의 내용입니다. 다시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춰선 상태로 6장은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뭐 우리가 그런 깊은 내용까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럴 때 이 위험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신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의 제사 시스템과 눈에는 권력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또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신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또는 목사들에게 또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이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언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선포된 새 언약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자는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치 유아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경고하면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운동선수가 습관처럼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는 것처럼 젖을 먹던 어린아이에게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 말로 의식의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바로 피차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위험한데. 너 그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데 그리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서로 피차 돌아보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삶을 죽은 행실을 버리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회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기초를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다시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일단 문제집 사고 앞부분에만 열심히 색칠하고 그랬던 책들을 우리 개인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공부를 잘해서 학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고하고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사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지나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제로 주입하듯 노래만 부르고 있고 입으로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써 대체하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자는 바로 매우 강도 높게 이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성전 제사와 인간 대제사장을 따르는 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른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성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름받은 상태,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속한 상태가 불분명하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니 그 연약함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우리의 잠시 어려움만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가 주위에 이끌려 쉽게 손을 놓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신자들의 특징이 믿습니다라는 말은 잘하는데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성령 하나님은 조금 배제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한때 지금도 여전히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최고의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성경책을 펼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눈앞에 펼쳐진 성경책이 있으니까 부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나마 이런 이단에 대해서 교육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이단들은 오히려 착한 행실로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다면 너희들의 행실도 올바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역시 기독교인들을 대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이 믿는 성경, 자신들이 말하는 논리적인 성경이 더 신뢰를 확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많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뭐 라고 하는 취급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9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런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내용이 상당히 딱딱했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좀 더 그것을 낮추어서 그 사람들을 대하며 더 좋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한 것. 그것은 확신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확신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보면 수없이 날아오는 총알이나 또 심하게 막 이렇게 하는 칼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죠? 그런 장면을 보시면 결국은 주인공은 그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그 칼이 어디서 나를 향해 찌르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제를 놓고 하니 그는 그 알을 통해서 총알도 피하고 칼도 피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서 오버랩 되면서 자신이 엄청난 고난으로 스승에게 그걸 터득한 훈련 장면도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고 설교자는 그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헬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성전 시스템과
그리고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읽었죠? 그 레위기의 말이 뭐였습니까? 7일 동안 옷을 빨고 물을 정하고 하면 정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더 맹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니야, 더 좋은 구원이 있어.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은 확신한다라고 시작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인 것이죠. 나타낸 사랑으로 이것이 실제 성도들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바로 이웃을 향한 윤리의 문제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무차별로 공격하여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던 독일조차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한 반성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좀 참아주는 편이었지만, 그러나 최근 가자지구, 이란, 바레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한 살상행위는 더 이상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라 잃은 슬픔의 역사,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의 부분에서 도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국가인 이란이나 사실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분명 기독교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자주 읽고 예루살렘 읽다 보니까 상당히 친화적이겠지만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들에게 좀 더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비록 성경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같은 용어를 쓰고 어떨 때는 부러운 대상이 되어서 데모를 하는 현장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타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바로 10절에 있었던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각 사람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골자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해야만 이것이 나에게 기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머릿속에서만 믿어지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너희의 행동은 지식의 부족함에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구나라고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라 그랬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행위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각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그렇다면 그 기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델을 제시하죠.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단순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었죠?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해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운 예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바로 거기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아들로 회복되고 잔치를 베풀자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떠나지도 않고 첫째 노릇을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 한 번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깊은 감정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해서 재산을 챙겨서 떠난 아들이나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일했던 첫째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 그 기업은 진정한 기쁨의 상속자들이 바로 첫째와 둘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중복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시행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두 번 다시 말 안 한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아야 한다는 표현은 결국 앞서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2절의 모든 내용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올림픽 메달을 따고 지난 4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특징은 바로 오래 참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주파수가 맞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감동하고 그 사람이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딴 값진 메달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은 바로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상태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받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그 힘든 시기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은 바로 오래 참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오래 참았는데 우리 흔히 말해서 결과가 다르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그런 것들 뿐입니다. 영원히 살자고 했지만 사별하는 경우, 또 함께 살자고 했지만 서로의 배신과 또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는 그래서 아는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래 참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세라는 게 뭐죠? 더 큰 사람을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나 엄마를 걸고 또 조금 더 크면 내 전 재산을 걸고 맹세해. 그러면 알았어. 너 이따가 그 결과 나오면 이렇게 하면서 그 싸움이 순간적으로 멈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습니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 못 믿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끝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죽음을 앞둔 환자나 노인에게 흔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장 바라는 삶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인 생명의 연장보다 부활의 산 소망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라 하시는가입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집착, 애착, 아쉬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마치 마트 바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17절에 사용된 에메시투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 변하지 않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효과가 상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와의 맹세를 통해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툽니다. 부모가 개입하죠. 네가 왜 그래? 내가 뭘 원해? 그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싸움의 중재 또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18절에 바로 그들이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나타나는 메타세이톤이라고 하는 건 불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것은 마치 한번 작성된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자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의 핵심으로서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즉 사람의 공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휘장으로 완전히 분리된 곳을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단 1년에 한 차례만 바로 그 지역의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설명을 기억하신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드리면 그는 즉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인간의 부정함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으로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휘장을 아예 찢어 놓으셨다. 다시 휘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큰 구원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의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는 자유함을 누리듯 여러분들이 언제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열어놓은 문을 향해 언제든지 밤낮이든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셔서 그분과 함께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는 대제사장의 영원성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마다 바뀌어야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은 영원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라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2장 9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5장 1절에도 사람들을 위하여, 7장 25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그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9장 7절에도 바로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 대신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한다는 대상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의 마음에 위로와 안위가 없기 때문에 그건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 라고 거절하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온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저 때는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못하죠. 옆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우리의 존재들이 호련히 사라지는 그림자를 발견할 때 우리는 결국 혼란과 혼동 속에서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저는 75, 6년을 함께 살았던 오빠라는 그림자가 없어진 동생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이제 뒤에 있는 자녀들이 다른 시간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더 큰 행복으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고가 미리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런 거 빼놓고 할 텐데. 예수께서도 남겨주실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지요. 우리가 일할 때는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런데 막상 넘어지면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다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지 마라. 괜찮아. 넘어졌을 때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그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인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평안하라. 흔하디 흔한 이 위로의 말씀은 바로 이 위로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전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흔한 말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실 좀 모르는 말을 사람들에게 묻기 어렵다면 요즘에 그 잘하는 AI에게도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누군가의 그림자였다가 사라질 존재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서로에게 건네는 흔한 일상의 말들이 상대에게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복음의 산 소망을 여러분 모든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시면서
이제 한 주간의 삶에도 원동력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